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은 무언가 잘했을 때 바로 긍정적인 의미로 받게 되는 노력의 대가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자랑 삼아서 벽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액자에 넣어서 진열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귀하고 귀한 참으로 가치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야훼 하나님께 받는 상입니다.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소속에서부터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소속에 이르기까지 받게 되는 상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기념하고 싶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요 왕이신 하나님께 받는 상이야 얼마나 더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불탈 때 불태워질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바로 빛나고 아름답게 존재하는 그런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주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출발선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등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까지 다 도착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상을 주는데, 문제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처럼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가밭이 있고, 그리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옥토 같은 아름다운 그런 잘 다듬어진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또 가시떨기밭이나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떨어져서 싹을 틔울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매번 반복하여도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은혜보다, 말씀의 감격보다, 말씀의 능력보다,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 것이 더 좋아서 거기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기점만 때리고 떨어져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옥토밭, 즉 잘 다듬어진 그런 옥토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내가 이 말씀을 들고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살아내야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솜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다가 살기가 힘들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을 치고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내가 설사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내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이러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로 좋은 땅,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마인드로 삶 가운데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온전히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의 경주자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의 선상을 기웃거리면서 시간을 천년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보면 룻기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는 이방 여인이지만 룻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의 선상에서 경주를 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는 오로지 목표물만 바라봐야 합니다. 앞뒤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경주하는 자는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다 보면 경주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오직 목표물만 바라보고 경주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사실도, 또 초년의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팔자가 기구한 그런 미망인이라는 사실도, 또 늙으신 시모와 돈 한 푼 없이 남겨진 가난하고 형편없는 그런 상황도 그는 다 잊었습니다.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까지 풀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낯설고 물설은 바로 유대 땅을 향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끝까지 경주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믿음의 사람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경주하는 자가, 세상에서도 경주하는 자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운동복에 운동화 하나 챙겨 신고 달리듯이 바로 빈 주먹 하나 가지고 달랑 시모를 모시고 신앙의 경주길에 나섰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목적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룻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경주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시며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기의 성군이라 추앙받는 바로 다윗 가문의 명예로운 그런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무너진 남편의 그 가문을 다시 세우는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의 노선에서 오직 십자가 표다만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상급,
바로 영생의 상급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자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도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달릴 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도 상대를 똑바로 보고 정확한 펀치를 날려야지 그냥 이리저리 막 휘둘르면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주하는 자는 목표물만 향해 바로 집중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궁궐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를 때에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있었는데 그는 나이 많아 바로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다윗 왕이 수모와 비탄에 빠졌어 피난길에 있는 것을 위로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머물 때에 정성을 다해서 다윗 왕 앞에 나아가 공개하고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잘나거나 못났거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자신이 섬기던 왕이기에 그 왕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서 비록 궁궐 바뀌지만 극진히 섬기고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다윗의 신앙의 선상에 믿음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경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처한 상황에 치우쳐 주저앉거나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연합하는 신실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훗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붙잡히게 되고 다윗 왕이 다시 정권을 잡고 왕궁에 복귀하게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다윗은 자신의 그런 생명이 다해가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주면서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함께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길르앗 사람 바로 바르실레의 믿음의 선한 행적을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 앉혀서 매일 식사를 하게 하라는 것은 높은 벼슬을 주고 늘 축군에 두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이렇게 정말 높은 그런 상과 그리고 그 직위 벼슬 자리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가를 바라고 다윗 왕을 극진히 섬겼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바로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백성으로서 자신을 충실히 섬겨준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섬겨준 그 바르실레의 그 고마운 정성과 섬김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죽고 바르실레도 죽었지만 다윗 왕은 자기의 후계자로 세워진 솔로몬 왕에게 그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높은 상을 주고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참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으로 보답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경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자 그 자손에게까지 바로 그에 합당한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여도 그 상을 잃지 않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에 집중하며 신앙의 경주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사람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예배와 기도 또 전도와 헌신 봉사 충성의 신앙의 경주를 결코 멈추거나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향방 없이 달리거나 향방 없이 공을 던지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집중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상을 얻기 위하여 경주하는 자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고린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운동선수가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상을 얻기까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땀 흘려 훈련과 연습에 임해야 하고 온전한 승리자로 서기까지 모든 힘든 과정, 모든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인내하며 견뎌내야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여러 가지 인내해야 하는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찌 형통한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자녀라든가 또 가족이라든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우 내가 저 사람도 안 만나야지, 우리 가족도 포기해야지, 응? 물질도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대충 살아야지, 아유 질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니까 그냥 죽어야지. 만약에 이렇게 포기한다면 그 인생이 올바로 서겠습니까? 과정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관문인 소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으면서 끝까지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2절로 돌아가서 바로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인내의 결과는 반드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신앙에 있어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설레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다짐합니다. 아,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다가 온전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돼야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도 잘 감당해야지.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으로다가 어려움이 오고 또 세상 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한 번 기도 안 하고 두 번 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변명하면서 믿음의 첫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다가 계속해서 같은 그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두려움도 없어지고 무서움도 없어지고 그래, 이렇게만 가는 거지.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할 텐데 뭘 그렇게 그냥 지치게 힘들게 가. 이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사단마귀의 유혹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레마가 쏟아져도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그렇다고 뭐 내 믿음이 없나? 천만에요. 에레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만은 그곳에서도 너희는 그 바벨론에 세워진 세상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동안 너희가 그곳에 살 때에 너희의 평안한 삶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 특히 노예로 끌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박하고 괴롭히겠지만 우리는 말씀의 검이 있고 기도의 검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을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치 않도록, 그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그들이 정직하고 합당한 정치를 펼쳐서 그 수하에 사는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바로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정권 잡은 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응?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천리만리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은 그런 신앙의 경주의 결말을 이어받은 그 2세대, 3세대들은 지금 세상에서 잘 성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향해 경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경주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참으로 고통의 3일길을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바로 자신의 그 인생길이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17살에 부모 형제를 떠나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과 소속감, 특히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했습니다. 그러자 인내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그는 마침내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고 제대의 그런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두 번째 치리지가 되는 영광을 거머쥐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할렐루야. 신앙은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내려놓고 그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그런 부류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하기 힘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은 결코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부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먹은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